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로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진리 밖에서 진리를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진리를 통해 진리를 전달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진술되며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선언되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이성이 합리화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납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필연적 존재를 믿고 이해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마음을 얻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말하는 시간임을 인식하는 그런 우리 모두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의 제자들은 평정심을 잃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했고 자신들의 선생인 요한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해주시기를 제자들은 바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답을 해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질투했던 이유는 영적 지각의 결여와 무지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자신이나 육체를 신뢰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핵심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할례파라 그 말은 영적 할례파를 말하는 거죠. 영적 할례를 말하는 거죠. 영적 할례파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하는 모든 선행은 배설물이고 해로운 것이고 찌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아가 최고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자기중심성이고 자기의고 자기방어이고 자기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 마음, 그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이것은
죄와 타락이 가져온 가장 파괴적 결과이죠. 자아가 너무 커서 주님까지 가리는 자기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요 타락입니다. 인간을 점령한 죄와 타락이라는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중대한 진술에 대한 이해로부터 옵니다. 기독교는 이 진술에 대한 이해로부터 주님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주님의 충만함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받는 것, 그것이 은혜이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흥하고 우리 자아가 쇠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궁극적 비결은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고 주님을 응시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주님이 흥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성자, 성부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분,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는 그런 분, 모든 지식을 소유했고 세상과 인간의 모든 빛이 되고 생명이신 주님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복음서가 기록된 거죠. 특히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또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은 주님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단순히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자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했던 거죠. 교회는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복음서 없이 오랫동안 존재했던 교회에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은 기독교가 단순한 철학으로 남지 않고 주님에 대한 사실들을 입증하고 주님의 위격과 존재의 영광과 주님이 하신 일의 영광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하신 겁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 주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이해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와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나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아는 겁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주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무지가 모든 문제와 실패의 원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대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 자신이 자신을 보여준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부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성부와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주님의 참된 위엄과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된 이름을 잠시 우리 구원을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자기를 비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자신의 신성을 비우실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셨을 뿐이죠. 주님은 자신이 영원전부터 공유하셨던 영원한 영광의 표시와 휘장과 징표들을 잠시 내려놓으셨을 뿐이지 그것을 비우실 수는 없으십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왕이 가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백성들 사이로 나가 민심을 살피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잠시 가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광채시요 변함없는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신성을 비우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으로 남아 계시면서도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주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빌립보서 2장 7절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면서도 사람들과 같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복을 받을 상속자로 삼아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처녀의 태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하고 가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무력한 아기로 오신 주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천하를 지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손에 맡겨진 연약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말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나 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이 말이 납득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주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주님이 죄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성에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다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속성을 사용하시거나 활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했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살기로 선택하셨기에 성령을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고 더 나아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주님은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하신 율법 아래 나섰습니다. 율법 아래 나섰다는 것은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을 자신이 지신 겁니다. 율법은 인간이 되신 주님에게 엄중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예속되게 하신 거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7장 26절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주님이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세례를 받으시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범법자의 자리에 자발적으로 서신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문제는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쇠하게 해야죠. 그리고 주님과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기독교 구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시험 받으신 일이 왜 놀랍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시험을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악과 영원히 반대시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반복해서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 받으실 수 없는 분이 시험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을 다 헤아리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이 사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이 하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주님이신데도 육체로 계실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죄와 타락으로 물든 비천한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실제적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죠. 재산을 강탈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좋은 말로 힘을 내라 등을 토닥거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제적 진실을 쏟아놓습니다. 지금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구원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명을 해나갑니다.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 앞에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예수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흥하시면 모든 문제는 전부 하찮아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흥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의미와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주님은 동등하심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지위는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성자가 성부에게 그리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 복종하십니다. 경이롭지 않습니까? 동등한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되신 주님이 친히 몸을 낮추신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세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청하셨지만 제자들은 곧 잠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잠이 든 사이에 주님은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애를 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두려워서, 내 육체가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아셨던 겁니다. 그 아셨다는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할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잠시 동안이지만 잠시 동안이라도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죽음을 겁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순교자들도 육신의 죽음을 겁내지 않았는데 주님이 육신의 죽음을 겁을 내셨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과 영원전부터 온전한 교제 안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영원한 관계에 있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인간의 죄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무서운 순간이 닥칠 줄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간청을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이 길을 따르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주님은 골고다에 오를 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생명을 지으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것은 큰 역설이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의 죽음. 주님의 죽음은 말도 안 되는 사건인 동시에
종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렇게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이죠.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또 인간이 벌인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일이었죠. 그가 어린 양으로 와서 죽임당할 것을 그 백성에게 미리 알려주셨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 복되신 분을 제대로 아는 것, 나와 내 죄를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을 점점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알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해 보이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해집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큰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주님 혼자 그 모든 일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복음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와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었습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혼자 포도즙 틀을 밟았다. 무죄하고 순결하고 무고하신 분이 영광을 버리고 와서 인간의 죄를 자기 죄로 삼으시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그 즙 틀을 밟아야 될 그 순간에 옆에 있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을 가버려요. 주님은 홀로 인류의 구속을 위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그 외로움 때문에 터쳐나온 외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그 외침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혼자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셨죠. 부활의 영광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무덤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은 주님을 끝까지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음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주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은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죽음과 무덤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선 우리에게 우리의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40일 동안 택하신 증인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감람산에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체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은 보좌에 앉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낮추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지극히 낮은 저주의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지극히 높은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살피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이 얼마나 더 흥해지셨습니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잡다한 생각들이 어느 정도 청소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우리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안도감과 해방감이 들지 않는 사람은 다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기꺼이 그 무엇에라도 심지어 지옥이라도 맞서겠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다짐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떠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부이신 주님을 늘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